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또한 밤도 주의 은혜의 날개 속에 저희들을 잠들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첫 시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강한 독수리와 같이 사자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 시간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육체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승리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비옵고 원하 없는 것은 하나님 이제 코로나19 이 역병 질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경제적으로 또한 하나님 우리 심적으로 두려움과 건강에 심대한 주요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는지 저희들이 이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주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주여 축복해 주시옵시되 더 강한 자로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이여 저희들이 이제 모든 이 나라의 문제를 안고 또한 저희 자신들의 문제를 안고 가정에 또한 주여 머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로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사람이 100사람을 감당하고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지는 천사에 받들려 올라가는 기도 제사장의 기도와 같이 향내나는 기도가 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꼬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드리고 하시네. 하나님의 예비 내게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볼을 보하시며 너의 손에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역대하 7장 페이지수로 664쪽입니다. 664쪽 우리 14절,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복도 받고 또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이 왕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을 받아서 성전을 다 지었죠.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특별히 왕이 제사장과 함께 성전 낙헌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온 그런 그 말씀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이 성전을 짓고 나서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성전 그 계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6장 7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이게 미국의 대통령도 선서할 때 이 말씀과 시편에 또 118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이다. 지금 우리 또 시대에 이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이 포스트 이제 코로나 시대와 이제 이 시대가 완전히 갈라지는 놀라운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당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의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의 문제, 큰 문제가 가로앞에 놓여 있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앞에 솔로몬도 기도를 할 때 무슨 병이 걸리거나 또 전쟁이 나서 우리가 도망을 가게 되거나 또 기근이 와가지고 하늘 문이 닫히갖고 땅이 하늘이 녹과 같이 철과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여 이 여기에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이곳을 또 향하여 기도하면 도와주옵소서 하고 민족의 대표가 돼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와서 기도하고 겸비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얼굴을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하면 그 죄를 사해주고 땅을 고쳐주신다. 그런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눈이 이곳을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대요. 그리고 내 눈과 16절에는 눈과 마음이 여기 있겠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마음이 거기에 있고 또 귀를 기울여 주시는가. 우주 만물의 모든 하늘의 천체와 이 넓은 땅 가운데서 온 세계 가운데 삼라만상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실까 보면은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축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구원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도 하나님이 예배도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고 또 마지막에 또 이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경배를 받고 축복해 주시고 움직여 나가시고 계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이지만 이제 성전을 다 무너뜨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일어나심으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금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일으켜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새로운 예수님의 몸에 붙은 사람들, 그런 우리 성도들,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을 때 예수님의 몸이 다시금 형성이 돼가고 예수님의 몸이 실제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여기 땅에 예수님의 몸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대신 예수님,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 눈이 귀가 예? 또 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구약에는 제사지요. 구약에는 성전이지요. 그러나 신약에는 교회지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또 받으신다. 제사 대신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왕이 하는 게 아니고 경제가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전쟁을 통해서 뭘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영적 세계의 중심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20명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 지난주는 강화문 뭐 또 이제 이렇게 기독교 교회 중심으로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었기 때문에 문을 닫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거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생명과 같은 것이고 호흡기를 떼면은 죽어버리는 것 같이 우리 생명 호흡과 같은 이 호흡기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한교연과 같은 그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것이 양식을 공급받는 그런 양식을 공급받는 생명의 통로고 그다음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또 우리는 여기서 징벌적 조치는 사자굴에 집어넣는 행위라 할지라도 예배는 드리된다. 이렇게 한교연 공동회장은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목사는 아니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주인이신데 생명을 무시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꾸역꾸역 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또 말하는 목사. 그리고 또 뭐 함기협이라고 또 있습니다. NCC 계통으로 좌파 교단이 그런 이제 이 교회 그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아주 그냥 또 그냥 이렇게 광화문 집회를 그냥 엄청 이단으로 몰려고 하고 거구로 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나쁘게 평하고 이름을 이제 목사라는 것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부의 대통령의 말에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한국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 또 부산 기독교 연합회나 또 대구 어제 보니까 대구 그리고 경남 이런 데서는 또 다시 따로 모여가지고 아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비대면 예배 교회 문은 닫을 수가 없다. 왜 식당 하나가 코로나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극장 하나나 식당 하나가 코로나 한 사람 확진이 되어지면 그 하나만 어떤 때는 소독을 이틀 동안 하고 문 닫았다가 열고 또 14일 지났다가 그 잠복 기간 14일을 치료하고 나면은 그게 또 낫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또다시 병원에 나오고 하는데 한 상점만 그러지 왜 한국교회 전체가 그토록 소독도 하고 앞장서서 했고 또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보면 앞전에 강화문 그것까지 합쳤어도 0.3 전체 6만 교회의 0.3%밖에 960만 명 중에서 개신교 기독교 960만 명 중에서 0.3%도 안 되는데 그걸 왜 전체 문을 왜 닫으라 그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너무도 편향적이고 너무도 독선적이고 너무도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거리를 제한을 둔다든지 다른 것처럼 공평하게 열차, 기차, 또 카페 그리고 관공서 매일 출근을 해갖고 거기는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 일주일에 딱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다 문 닫으면은 그때 가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문 닫는데 우리 같이 닫을 수가 있다. 그렇더라도 예배만큼은 드려야 된다. 여러분 어느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람의 뜻이냐 아니냐 어떤 정치 이념에 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는 이런 기회에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마스크 쓰고 기도회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의 모임에 대한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성경에 우리가 간단히 찾아보면은 오늘 읽은 이런 말씀도 원래는 성막을 세울 때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이죠.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막을 처음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고 너희 백성들을 만나겠고 속죄를 하면서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명할 모든 일을 내가 일러주겠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거기서 만나 주신대요. 여러분 만나지 않는데 성전은 성막은 교회는 만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나는 거지. 만나지 않고 예배가 됩니까? 제사가 됩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출애굽기 25장 22절 나와 있습니다. 만나겠고 말씀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전파를 통해서도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것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의 형제들이 모였을 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두세 사람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예?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예? 모일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사랑이 샘솟아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섬유할 수 있고 힘이 에너지가 생기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물론 기도를 해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봐도 성령님이 임하겠지요. 고넬료. 그러나 고넬료 집안에 집안 전체에 일가 친척이 다 모였을 때 그때 주의 종이 오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내 혼자서 집에서 기도해도 성령님은 함께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다 알죠?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저 세상에서 이 도시 이 헬라 나라의 여러 뜻 있는 여러 도시의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조개 껍질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도 하고 그리고 연설도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는 그런 것이 민주주의가 되었고 교회라는 의미를 거기서 차용해가지고 교회라는 말을 쓴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나라 속으로 주님의 왕이신 주님께로 백성으로 들어온 사람,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장소를 교회라. 이렇게 그 우주적 교회도 있고 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이 가시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모임을 통한 이것에서 또 뭐예요? 교회는 성찬식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리고 처음 기독교가 처음에 성령이 임해서 마가의 다락방이 첫 1호 교회가 되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고 모여졌을 때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서로 또 격려하고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나누었다고. 예? 집에서 떡을 떼며 교회 안에서도 또 모이기를 전혀 힘쓰리라. 모여야 여러분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때는 성찬식, 지금도 매주마다 사실은 성찬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변경해서 너무 가벼워질 것 같아서 이렇게 각자대로 하는데요. 여러분 항상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뭉치자, 하나가 되자, 형제를 확인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예배로 시작돼서 2000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모임을 절대로 이것을 도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는 예수님이 몸이 하나이요 여러 우리 지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체가 다 연합하고 상합해서 붙어 있을 때 유기적으로 피가 돌고 또 거기서 영양분을 나누고 그렇게 또 서로 손과 눈과 입과 발이 서로 협조할 때 비로소 이 몸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간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네킹. 이거 마네킹은 뭐 아픔도 없습니다. 예? 팔을 떼가지고 저 던지놔도 예? 하나씩 다리를 떼가고 들고 가도 뭐 이게 죽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몸이 하나로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지 않으면 멈추게 됩니다.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예수님은 붙어 있으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둥치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떨어지면은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사르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병 때에도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연병에도 전쟁 때도 기근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나와서 기도해야 고쳐주신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엘서 2장도 너희 제사장도 나오고 골방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는 이 새 신부 새 신랑도 나와라. 전부기도 어린애도 나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 메뚜기 재앙과 전쟁의 소문들이 전쟁에 쳐들어오고 있는 모든 북방의 군대들을 어디다가 바닷가로 쳐넣어버리겠다. 썩은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 요엘서 있어요. 그리고 땅이 힘을 내가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면서 땅이 힘을 낸대요. 그래갖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소출이 많아진다. 경제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다 성경 전체에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쏙지 마세요. 지난주도 이렇게 사람들이 이 공무원들이 얼마나 공무원들이 많아졌는지 어째 주일날 노는 쉬는 날에 다 2명씩 오가지고 빨간 딱지 들고 오가지고 우리 교회도 지난주도 오고 그 지난주도 또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와가지고 아마 어떤 사람은 끌어내렸대요. 얘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시골교회 얕잡아보고 여러분 시골교회라도 교회가 아닌 줄 아세요? 이 나라가 그렇게 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벌 받습니다. 예? 천주교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킬 거 다 지키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모범적으로 해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잡아가 벌금 내 벌금 물러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알고 신앙이에요. 이 코로나가 언제가 지나가겠죠? 그때 가서 당신들은 고개 숙인 사람이야. 뒤로 물러간 사람이야. 그 자리에 서 있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요. 문을 열은 사람이요. 문을 닫은 사람이요. 판단이 날 겁니다. 하나님 판단하시죠. 저는 그렇게 그래서 성경을 여러 군데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묵상해봤습니다. 미국에 캘리포니아 주가 있습니다. 우리 딸이 사는 주인데 예? 그리고 그 위에 척 스미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죠. 어느 목사님인가? 그래서
주에서 경찰과 이 정부에서 다 교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문을 다 닫아라. 예배를 당분간 중단해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법에 판정을 받았습니다. 법에 소송이 이제 고소가 되었습니다. 벌금을 얼마나 크게 물리는지 그 내용을 보니까요. 결국은 법에서 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위에서 함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에도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벌금을 300만 원 또 구상권 2억을 청구해가지고 한 사람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2억 원을 때리고 텔레비도 이제 겁주고 겁박하고 있는데 여러분 법에 가면은 절대로 이게 법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헌법에 되어 있는 거고 또 지금 너무 편향적으로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교회라고 하는 힘이 과거에요. 우리 한국에 130년 동안에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을 세워질 때 전부터 3.1운동 때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기독교의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한국 역사에 이 기독교의 어떤 영향력을 빼고 나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학교, 복지, 고아원, 양로원 이 모든 것에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지금까지 얼마나 그 영향이 컸는데 함부로 교회를 밟거나 문을 닫게 하거나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야지. 뭐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냥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그냥 딱 문을 닫고 그렇게 해서 방송하는 사람만 대여섯 명 앉아갖고 아니 여러분 저는 처음에 묵상하니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나는 처음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가 1m, 2m씩 1.5m만 그 간격 벌리면 된다며요. 그래갖고 이거 다 소독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큰 교회는 또 돈 많으니까 또 그렇게 거리에 제한해가지고 모여서 1부 예배 드리든 2부 예배를 드리든 10부 예배를 드리든 거리 제한해가지고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려나가야지요. 제가 처음부터 나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뭐 몇 사람 안 되니까 뭐 또 앉으면 되잖아요. 뭘 겁을 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뭐 사람 좋으라고요. 우리 교회가 모범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 방역도 잘하고 우리 여기 열 체크하고 또 저 철도 난간도 닦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섭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욕을 듣는 거 아니냐. 정부의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여러분 당분간은 교회가 욕을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과거에 여러분 핍박받고 교회가 어렵고 욕을 듣고 그랬지만은 신앙을 정말 지키면서 이 불을 붙여서 이긴 핍박을 받으면서 이겨놓았던 교인들이 다 떨어지고 그러나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더 하나님의 축복이 커지고 교회가 자라난 거지. 타협하고 물러서고 물렁텅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진 그런 역사는 오히려 나중에 교회가 불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더 무너져요. 아시겠어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가 옥중에 매인 성도나 이 모든 환난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군명과 같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눈이 여기에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입이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딱 보는 거야. 이야 저기 우리 선명한 염있어. 야 우리 이제 이 집사님들 참 집사도 아닌데 새벽에 탁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책임감 느끼고 나온 사람들은 1000명에 1명보다도 더 귀한 사람. 요즘 새벽기도 수요기도 다 없어졌을 거야 아마. 교인들이 막 엄청 줄어졌대. 이럴 때 여러분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땅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주 천지지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